음악은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00부장입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떠났까 그 이미 은주 주여 갈망합니다. 함께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사여서 내 영혼의 기쁨 달려놓도다. 주 내게 약속한 불이 내려주시라. 그대의 정으로 건너편에 머물라. 우리한 동정자 내게 갈비로리니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달려놓도다. 그대의 소나비 지금 북적이 되어 구원의 큰 강물 흘러 타고 넘쳐서 내 구원 노는데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후회를 중간하게 바라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달려놓도다. 부끄러운 영지는 주의 은혜의 물결 자게 빌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4절 응답하겠습니다. 4절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유하게 빌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달려놓도다. 아멘. 찬송가 324장 같이 찬양해서 우리 지난 고백 하시면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원하시네. 예수 나를 원하네. 예수 나를 원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아멘. 우리 이제 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6월 28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연약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음을 알고 오늘 또 아픔과 고통과 질병과 힘듦 속에서 있지만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영원한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한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모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도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믿을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왕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구원의 누리고 나 신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옵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동문 23번 10편 43편 보러 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우리한 자에게서 나를 용서하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우주에 떠나가려면 승리에 당하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상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의뢰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순으로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박경환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묻히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섭리하심과 놀라운 대행하심 속에 살아가게 하시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바쁘고 복잡한 삶 가운데서도 주의를 지키며 무사히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감사와 은혜가 저희 마음에 충만하게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희 교회, 우리 새생교회 부흥과 성장, 그리고 또 이 여름철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오니 신체와 영 모두 강건하게 지켜주시옵고 사업장과 또 직장, 학업과 진로의 여러 자리에서도 주님의 평강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먼 길을 떠나 전도여행 중인 지체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떠한 사고도 없게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시며 주님께서 세우신 그 계획과 은혜가 그들의 마음에 깊이 자리하여 오랫동안 은혜로운 삶과 사명자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초등부 여름 캠프를 위해 기도합니다. 캠프에 참여하는 어린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고 변화를 경험하며 주를 향한 뜻을 굳게 세우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캠프 기간 내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충만하신 임재가 임하여 은혜와 응답이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찬양과 기도,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주님의 얼굴을 깊게 배웠고 삶의 방향과 힘을 얻어 매일 스럽게 일어나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 우리의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찬송가 384장 부르시면서 준비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길 다가오도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길 가나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독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보담하고 영원에 무가라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생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생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영광과 많은 영혼 하늘 아래 갈 때에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철 하나님 땀도 많이 흘리고 또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 예배하고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한 것 아버지 나의 힘도 있겠지만 모든 것이 주님 도우셔서 내가 오늘 먹고 입고 쓰고 산다는 것을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받으셔서 아버지 가정과 일터와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복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한 금 드리신 분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을 아버지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 많습니다. 열이 높아 오늘도 예배 드리지 못한 분도 계시고 아버지 또 여러가지 질병과 아버지 힘듦으로 아버지 주의 앞에 나오기가 어려운 분도 계시고 이 자리에 왔지만 질병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십니다. 아버지 몸을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님 아멘. 범사에 항상 감사합니다. 예물 드리신 분 많습니다. 예. 범사에 주 앞에 감사하게 될 때 감사의 제목이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빠가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이소연 학생 계속해서 예물 드립니다. 주님 그 가정에 아버지가 돌아오게 하시고 가정이 주께 돌아와 온 가족이 골레로 가정처럼 예수 믿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성경 헌금 드리신 분이 있습니다. 주의 나라 위해서 드리는 이 예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교회가 선교와 전도와 영원권의 역사를 감당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는 아버지 헌금 드리신 분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우리 교회가 아버지 날마다 더하는 교회
풍성한 은혜와 아버지와 잔치가 넘치는 교회, 믿음으로 드리는 교회, 아버지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로, 섬기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오늘도 주의 이름 드리신 모든 분들 주여 이 예물을 받으시고 아버지께 드리는 예물이 기쁨의 예물, 감사의 예물이 될 때 주님께서 채우신 은혜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될 줄 있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 하 6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 6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570쪽입니다. 제가 먼저 14절을 읽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용도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가 아니 엘리사에게 말하여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다리되 여호와여 원하는데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백말과 물고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특송 박은성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은선 학생이 이제 성악의 길을 가는 하나님 인간 받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간과 이 동물의 시력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타조 있잖아요. 타조는 이 뇌보다 눈 알이 더 크대요. 찾아보니까. 그게 참 우리 인간은 뭔가 뇌가 크잖아요. 근데 타조는 뇌보다 눈 알이 더 커서 얼마를 볼 수 있느냐. 시력이 25.0. 2.0이 우리가 눈 좋은 사람 2.0이잖아요. 근데 25.0이 그렇게 최대 20km까지 볼 수 있는 거예요. 20km 떨어진 걸 타조는 또렷이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2위는 뭐냐, 어떤 동물이냐면 매가 있어요. 매와 독수리. 그러니까 매와 독수리는 시력이 최대 9.0까지 간대요. 9.0. 그러니까 인간보다 한 8배 이상을 멀리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0층 건물 꼭대기에 그 땅에 지나가는 개미를 또렷하게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우리 10층에서 밑에 내려다보면 개미가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매와 독수리는 개미를 똑똑히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쥐 같은 것도 멀리 공중에 있는 매가 쥐를 잡는 거, 토끼 잡는 거, 이게 뭔가 잘 안 보이는데 잡는다. 그 다음에 3위가 갈매기인데, 갈매기는 시력이 5.0이랍니다. 5.0. 근데 이 바닥에 보면 갈매기들이 막 날아다니죠. 근데 갈매기들이 그 물 안에 있는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게 이게 뭐 투시하는, 그냥 시력이 좋으니까 물고기 가는 걸 보면서 그 물고기를 잡는다는 거죠. 인간은 시력이 좋아도 2.0, 아무리 좋아도 뭐 몽골 사람들은 3.0이 되겠어요. 동물에 비해서 우리는 굉장히 시각이 약한 거죠. 그러나 이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있어요. 무엇이냐? 동물에게는 영적인 눈이 없어요.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갈매기가, 독수리가, 타조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예배할 때 흉내는 내지. 원숭이가 기도하는 흉내, 강아지가 기도하는 흉내는 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진짜 알아서 예배를 못하는. 어느 영상에 보니까 강아지가 주인이 기도하니까 같이 따라하던데 주기도 외우고, 그거는 그냥 주인이 하는 걸 관찰해서 흉내내는 거지 진짜로 마음속에 강아지가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모른다니까요. 근데 인간이 가진 이 눈은 시력, 눈이 보이는 이 시력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영물이다 뭐 이렇게 말하죠. 영물. 그리고 무당들도 귀신이 있다, 귀신 신받아야 된다. 이건 뭔가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무당도 있고 영물이다도 하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뭔가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시력을 우리가 거듭난 후에 가지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 거듭나기 전에 사람이 위로부터 새롭게 나기 전에는 육신의 시각은 뭐죠? 그냥 사람 볼 때 돈 많다, 예쁘다, 잘생겼다, 몸 좋다, 직장 좋다, 이것밖에 못 봐요. 그러나 영적인 눈이 딱 뜨면 뭡니까? 영혼이 너무 불쌍한 게 보이는 거죠. 돈은 많지만 쾌락과 유흥을 즐기는 사람 보고 영혼이 얼마나 피폐하고 영혼이 얼마나 빈자리가 많으면 저렇게 뭔가 돈을 써가면서 술을 엄청나게 마시고 유흥을 즐기고 그렇게 뭔가 바람을 뭔가 그런 것들 다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아, 마음의 빈자리가, 영혼의 빈자리가 있구나. 그걸 아는 거죠. 영혼의 빈자리, 하나님이 채워야 하는 그 자리가 인간에게 있는데 그걸 못 채우니까 다른 것들로 채우려는 거예요. 그 영혼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불쌍한 세상을 살다 보면 참 이기적이 되고 싶어서 사람이 돈으로 벌 때도 참 많잖아요. 식당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업종을 해도 이 사람을 뭐 돈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이 사람 돈 된다, 돈 안 된다, 이걸로 보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는 뭡니까? 사람을 돈으로 안 보는 거죠. 남편을 돈으로 안 보는 거죠. 아내를 어떤 가치로, 돈의 가치로 보는 거죠. 아내가 돈 안 벌어온다고 화를 내고 이런 차원에서 아니고 남편이 좀 부족하게 보이고 막 이래서 그 돈의 가치로 그런 거 보는 거예요. 영혼이 불쌍다. 우리 남편 영혼이 불쌍다. 왜 저럴까?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 우리 아내가 영혼이 불쌍하구나. 그러면서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게 되잖아요. 남편을 보고
막 악담을 퍼붓고 저주하고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거듭난 사람은 뭔가 악담을 퍼부으려고 하더라도 영혼이 불쌍한 거야. 왜 저렇게 방하고 왜 저렇게 주님께로 안 들어오나, 왜 저렇게 사느냐, 다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구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이게 뭡니까? 거듭난 면이죠.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다르는 거죠. 이 세상과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언제까지 사라질 것들만 나는 안 붙들고 살겠다. 쉽게 말해서 이 세상에 난 끝까지 뭔가를 끝까지 붙들고 확 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들을 내가 열심히 살아서 뭔가를 해야 하겠지만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준비된 하나님 나라를 내가 이 땅 가운데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이루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교회 속에서, 가정 속에, 또 일터 속에 있다. 그 일터를 통해, 가정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뭔가를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그 소명의식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청소를 하고 안 하고 차원이 다른, 청소부가 청소하는 것,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을 끓여내는 것, 그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그냥 돈 버는 일로 생각하면 돈 버는 일이겠지만, 우리는 뭔가 그 하나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직업이다. 청소를 하든 국을 끓이든 반찬을 나르든 택배를 하든 뭘 하든, 아니면 다른 어떤 일들을 하든 그 일들은 뭔가 내게 주신 사명이 있는 거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걸 내가 한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이 흘러간다면 그것은 뭔가 영적인 눈이 띄인 사람이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영적인 눈이 띄이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육신의 눈을 가진 사환 게하시, 그리고 영적인 눈을 가진 이 엘리사의 그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봐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는 이 아람 왕이 엘리사가 사는 이 도단성에 왔다고 했습니다. 이 아람은 어디냐? 이 이스라엘 보면 북동쪽에 보면 시리아가 있어요. 시리아 난민 있잖아요. 지금 이 청년들 가는 그 시리아가 있고, 옆에는 요르단이 있죠. 지금 요르단 암만에서 아마 지금 도착했을 것 같은데요. 청년들이 일정 마치고 이 요르단이 있고, 그 밑에는 암몬, 모압 이렇게 해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항상 뭔가 둘러싸고 있는 이 암몬이라는 나라는 침략을 엄청 했죠.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에 침략을 엄청 당했잖아요. 일본의 침략을 주변 나라가 공격을 하지 다른 나라가 공격하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남북이 갈려서 이스라엘에 이 지금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사마리아 위에 이게 도단이라는 성이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 위에 뭡니까? 고양시가 있어요. 경기도 고양시가 서울 바로 위에 있거든요. 이 고양시 같은 곳이 바로 이 도단이라는 성이에요. 이 도단은 굉장히 이 사마리아 수도를 막는 역할, 그렇게 길목도 되고 막는 역할을 되죠. 왜군이 우리나라 쳐들어왔을 때에 부산 해가지고 경상도 지방 그리고 전라도 지방을 가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무조건 뭔가 이 왜군이 쳐들어왔을 때는 부산을 통과해서 뭡니까? 전라도로 가든 또 대구를 거쳐서 경상도로 가든 가요. 우리가 6.25도 마찬가지죠. 이 대구가 함락되면 마지막 부산까지. 그래서 낙동강 전투가 굉장히 치열한 이유가 뭡니까? 이 낙동강이 뚫리면 부산까지 그냥 바로 간다 이런 거죠. 네, 그래서 낙동강 전투가 굉장히 치열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럴 수밖에. 이 낙동강이 뚫리는 순간 대구뿐만 아니라 부산은 그냥 함락되는 거예요. 그래서 낙동강 전투가 치열한 거죠. 이 도단이라는 성이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어요. 이 도시에 누가 있느냐? 왜 중요한 도시였나? 바로 엘리사라는 이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죠. 지금 이란은 뭐예요? 이란도 지금 신정국가잖아요. 그래서 이란은 뭡니까? 최고 지도자가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가 이란은 최고 지도자예요. 대통령이 있고 국무총리가 있고 다 필요 없어요. 이란은 종교 지도자가 나라를 통치해요. 맞죠? 이란은. 그래서 뭡니까? 강하잖아요. 강경파잖아요. 종교 지도자. 이슬람을 우리는 버릴 수 없다. 이슬람의 적이다. 미국과 이스라엘 적이 우리는 초토화시켜야 이게 이슬람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처럼 이스라엘도 종교 신정 정치인데 그 신정 정치의 중심에 누가 있냐?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왕이 있었죠. 그 당시에 뭐 로밤 2세뿐만 아니라 그 왕이 있었어요. 왕이 있었지만 왕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이 엘리사가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서 이 뭡니까?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살려주는 놀라운 역할을 했다는 거죠.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이 아람이 계속 침공할 때에 우리 이 8절부터 앞절에 보면 8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이 엘리사가 뭡니까? 왕이 죽지 않도록 모든 걸 좀 막아내요. 그러니까 아람 사람들이 항상 매복을 해가지고 왕이 사마리아 왕이 지나가게 될 때, 북이스라엘 왕이 지나가게 될 때 죽이려고 했는데 엘리사가 먼저 눈치를 채고 거기로 가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 아람 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우리 안에 간첩이 있나, 스파이가 있다. 그러니까 이 신하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간첩이 있는 게 아니라 엘리사라는 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지금 공격하지 못하는 거예요. 왕을 못 죽이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단성으로 많은, 여기 보면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다가 아람 왕의 화가 끝까지 나는 거죠. 그래서 이 도단이라는 성 글로 군사들을 많이, 쉽게 말해서 최정예 특수부대들 그리고 많은 그러니까 병거 이런 것들 무기를 다 합쳐가지고 보내는 거죠. 아마도 끝장을 내보겠다. 이제 엘리사를 잡으면 북이스라엘 망하게 된다. 이 사람이 중요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죽이는, 우리가 미국과 이스라엘 전쟁에서도 가장 먼저 했던 게 무엇입니까? 그 종교 지도자 있는 그곳을 바로 폭탄을 터뜨려가. 그런 중요한 지도자가 죽으면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지도자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 뭡니까? 정말 쳐들어와서 모든 그 성읍을, 도단성을 뺑 둘러서 에워쌌다라는 것입니다. 빈틈없이 그냥 확 쓰는 거죠. 지금 이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있잖아요. 군함을 막 태평양부터 시작해서 여러 군함을 막 보내잖아요. 그래서 군함을 보낸 이유는 위협이죠. 우리가 여기 다 지키고 있다. 못 나간다. 이런 거죠.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그러면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지금 게하시는 대답하고 있습니다.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산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느니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하리까 하니. 여기서 내 주여라는 뜻은 라는 말은 소상집에서 고갈 때 너무너무 슬프고 절망스러울 때 소리를 지르죠. 소상집에서 소리를 지르는 것은 당연하죠. 너무 절망스럽잖아요. 장례식장에서 안 울고는 못 베겠는 거죠.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마찬가지로 이 정말 사환 이름이 안 나왔지만 게하시예요. 이 사환 게하시는 우리 이제 다 죽었다. 이제 끝났다.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는가? 방법이 없다. 여기 보면 뺑 둘러서 군사들과 말과 병거들이 가득 찼다. 우리는 도관에 든 쥐다. 그래서 통곡 소리를 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환 게하시의 눈은 정확했죠. 현실을 똑바로 보면 살아날 수가 없는 거죠. 맞아요. 현실을 보면 살아날 구멍이 없는 거죠. 지금 이 아람은 시리아라고 했죠. 시리아 군대는 그 당시에 최강 군대였어요. 북이스라엘이 감당할 수 없는 군대란 말이에요. 성은 사방으로 포위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육신의 눈으로 보면 지금 사환 게하시의 말이 맞는 거예요. 우리 진짜 죽는다. 우리 끝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할 때 이런 마음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도 우리 첫째 아이 간증했지만 낳기 전에 5개월에 양수 다 터져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그냥 마음의 준비하고 어른들한테 다 알리고 그래가지고 우리 아내하고 얼마나 울었는지 이야기 한번 드렸죠. 소망이 없는 거. 근데 운다고 됩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 의사 붙들고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 못해. 의사가 죽는다는 90몇 프로 가망이 없다고. 이미 명수 터지고 세금 들어가면 아예 죽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병원에서 울었는지. 그래서 이불을 탁 싸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사 아이가 이게 양수가 터진 상태에서 보존에 대해서 결국 살아났죠. 그 이후에도 우리 아이 심장에 물 하나, 콩팥에 물이 하나가 차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을 경험한 중환자실에서 고통하는 것들 말도 안 합니다. 그 콩팥 하나가 완전히 망가진 아이가 제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오늘 이렇게 청년들과 함께 지금 가있구나. 얼마나 살아있는 기적이야. 여러분 이런 일들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일들을 저만 당했겠습니까? 여러분도 많이 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때 믿음의 사람은 뭔가 다르다야 안 되겠어요. 믿음의 사람은 내 주여 우리 죽게 됐다. 우리는 방법이 없어요. 죽게 됐다. 맞죠? 방법이 없어요. 죽게 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소리는 그 통곡의 소리를 어디다 질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통곡의 소리를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죽이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내보내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주시니까 그 아들을 뭔가 자기 아들을 주시니까 우리를 왜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신다니까요. 죽지 않는다고. 죽을 것 같지만 현실은 죽지 않아요. 여러분 살아왔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게 뭡니까? 오늘 우리 특성 부르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것이 뭐라고요? 살아왔잖아요. 은혜는 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내가 이해하지 못한 일 있잖아요. 맞아요. 어떤 때는 정말 이해하지 못한 하나님 이해하지 못한 일들 많잖아요. 그러나 그런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주님이 나라를 사랑하셨다는 기억하시면 우리가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뭡니까?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17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열심해 그가 보니 물말과 불뱀과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는 뭐라고 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북이스라엘에 한두 번 침략을 당했느냐? 한두 번 우리 죽게 됐느냐? 아니다. 하나님이 지금 망할 때가 아니라고 하셨다. 두려워하지 마.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보다 많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상황 계하시는 눈은 안 보여요. 그러나 뭡니까? 그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제 뭡니까? 눈을 열어서 하나님 이 상황 계하시도 보게 하옵소서라고 말하는 거죠. 눈이 열어 보게 하옵소서라는 것은 하나님 영적인 눈이 좀 열리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눈이 안 열리면 참 모든 게 두려워요. 호흡하는 게 두렵더라고요. 호흡하는 게 두렵고 사는 게 너무 두려워요. 사는 게 너무 두렵더라고요. 한 발 움직이는 것도 힘들고 사업하는 것도 힘들고 일터에 가는 것도 힘들고 오늘 내가 만날 사람들 또 같이 살아가야 되는 것도 힘들고 모든 게 너무너무 힘든 거죠. 지금 개하시는 인간적인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는 거죠. 인간적인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 인간적인 계산기 두드려가지고 우리가 살아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통장 잔고가 0원일 때도 있었죠. 여러분 통장 잔고가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살았어요? 여러분이 집 없을 때도 있었죠. 여러분이 고통 중에 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 통장 잔고 믿고 여러분이 살아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온 게 자체가 계산해서 살아온 게 별로 없어요. 계산하면 왜 못알아요? 계산하면 기도할 수 없는 거죠. 계산만 하면 우리는 그냥 한숨만 나오는 거죠. 장사해보신 분 알잖아요. 계산하면 장사하죠. 저희 집도 예전에 아버지 나오시고 우리 교도관 그만두시고 슈퍼 해봤는데 10원짜리, 100원짜리, 1000원짜리 계산 안만 해봤자 마이너스입니다. 그 지금 안 돼가지고 우리 그만뒀다니까요. 그래서 뭔가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그래가지고 길이 열려가지고 아들, 딸들 대학 보내고 저 대학원 다 보내고 그거 뭡니까? 계산해서 된 게 아니에요. 기도해서 하나님 살 길을 열어달라고 우리 이제 슈퍼가 망했다고 10원짜리, 100원짜리, 1000원짜리 모아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막 마이너스 망해. 계산해서 안 되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 좀 살 길을 열어달라. 어머니 열심히 기도해서 결국 우리 세 자녀가 결혼도 하고 어쨌든 학교도 다 나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더라고요. 우리 계산해서 안 돼요. 여러분 계산해서 여러분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열리게 나니까 뭡니까? 무엇이 보였습니까? 불말과 불평가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부른 것이 사왕 게하시의 눈에 활짝 열려지는 거죠. 내 혼자인 것 같고 엘리사 늙은 영감님 이 한 영감님 믿고 내가 살아왔나? 우리 죽었다. 영감님인데 힘도 없는데 나이도 많이 드셨는데 내하고 영감님밖에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돼? 이게 아니라 그들을 둘러싼 불말과 불명가 그러니까 천군천사들이 둘러싸여 있는 것이 눈이 열리게 된 거죠.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해준 것이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이 나요. 큰일이라고 생각하면 큰일이지만 큰일을 견디면서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다 보면 작은 일이 되더라. 큰 일이라고 생각하면 모든 게 큰 일이야. 조그만 일도 큰 일은 큰 일이에요. 큰 일이라 생각하면 근데 큰 일을 견디면서 이거 작은 일이야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면 그게 작은 일이 되더라라고 저한테 말씀하는 게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이 탁 나요. 여러분 모든 게 큰일이라 생각하는 사람 작은 일도 막 호들갑 떠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누구였어요? 우리 아버지. 작은 일도 우리 이거 어떻게 하냐 우리 엄마가 굉장히 타방해요. 아니 큰일이라고 생각하면 큰일이지만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견디면서 하면 되지. 여자들이 더 믿음이 좋은가? 모르겠어요. 그거예요. 호들갑 떨 필요가 없어요. 큰일이라고 생각하면 큰일이 되는 거지만 큰일도 작은 일이다. 믿음으로 견디면서 살아가보자 하면 작은 일이 되는 거죠. 예. 우리가 보기에는 감당할 수 없는 큰일이지만 묵묵히 하나님 우리가 도우신다.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보고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그 큰일이 작은 일처럼 넘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뭡니까? 엘리사는 결국 뭡니까?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라. 18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는데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시니라. 찾으러 왔어요. 죽이러 왔는데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죽이러 왔는데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저들이 우리와 또 이 사왕기에서 죽이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 저들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여기서 어둡게 한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삼베림이라는 뜻이에요. 단어예요. 이건데 눈은 멀쩡히 뜨고 있지만 이 인지 능력, 대뇌의 인지 능력이 마비되어서 이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간을 못하는 상황, 혼돈 상태를 말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눈 뜨고 코 베는 거죠. 눈이 뜨고 있지만 코를 벤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눈은 떴지만 지금 그들의 모든 판단이 어두워져서 코를 베고 가도 모를 정도로 어두워져요.
일을 하나님 만드십시오. 그래서 악한 일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막게 합니다. 엘리사를 못 죽이도록, 사왕 게하시를 못 죽이도록 그 도단성의 사람들이 다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둡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게 눈을 밝게 하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아브라함은 발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갈대 우르의 그 좋은 집, 좋은 가게, 좋은 환경, 친척 아비 집 떠나서 이 시골 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와서 정착도 못하고 늘 뭔가 장막 같은 그곳에서 자고 먹고 또 시간이 지나서 여러 군데를 유리방하는 그런 유목민처럼 살았지만 그런 뭔가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으로서 살아가게 되죠. 우리가 뭐 이사도 많이 가고 또 이리저리 직업도 많이 바꿀 수도 있고 좀 너무 힘든 것들을 당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뭡니까 유목민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집 한 채가 없는 분들도 있고 집이 있는 분도 있지만 사는 게 없는 거 집이 있다고 다 힘들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유목민처럼 살아가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은 여기 오늘 저기는 또 저기에 우리를 이끄시게 될 때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뭐 영적인 눈이 떠서 가는 거죠.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인생들이 아닙니다. 저도 늘 말씀드리는 제가 가고 싶은 대로 간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안동은 경상으로, 자인으로, 부산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니까 가게 됩니다. 내가 가고 싶어서 하나님 저 서울 가고 싶어요. 기도해 본 적도 없어요. 나 부산 가고 싶어요.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내가 승판 안동을 가봤습니까? 자인을 가봤습니까? 경산을 그냥 주님이 부산을 가라. 부산 갔어요. 하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점이 있으면 또 안동에서 제가 가는 거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 베드로가 마지막에 너는 젊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해요? 젊을 때 네 마음대로 갔지. 이제 너는 네 마음대로 못 가. 내가 너를 띠를 띄워서 쉽게 말 끌고 다닐 거야. 내 인생을 끌고 다닐 거야.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마음대로 움직여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베드로처럼 여러분을 묶어가지고 물론 뭐 종처럼 부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사랑의 띠로 묶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놔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뭡니까? 영적인 눈이 뜨이는 거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이 보내신 그곳에 여러분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이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어디든 그것이 새생교회 그것이 어디든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처럼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 말씀이 서라 하면 서는 그곳에서입니다. 하나님 영적인 눈이 뜨여서 하나님 앞에 옵니다.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내가 좀 보며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사의 눈과 사왕 게하시의 눈은 완전히 달랐죠. 사왕 게하시는 눈에 보이는 그 현실의 두려움에 완전히 뭡니까? 완전히 통곡하고 정신을 잃었어요. 우리 이제 죽었다. 끝이다. 내 인생 끝이다. 여기서 끝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아버지 믿음 없는 저 게하시 눈을 열어 보게 될 때 하나님이 불말과 불명거로 그를 둘러싸고 있는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 아니죠. 내가 원해서 아버지 마음대로 움직이는 인생도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눈 자, 영적으로 누릴 때인 자는 베드로처럼 하나님 사랑의 띠로 그리스도의 띠로 묶여가지고 가는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에 가고 하나님이 순교하는 곳에 순교하고 하나님 멈추라는 곳에 멈춰 있었잖아요. 마찬가지 우리 인생이요. 주님께서 우리가 맡기신 것들이 참 있잖아요. 가정도 있고 일터도 있고 또 사업장도 있고 또 우리 교회도 있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가라 하는 곳에 가고 서라 하는 곳에 서고 하나님 이끄신 대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눈을 떼야 되죠. 죽게 된다고 큰일이라 생각하면 모든 게 큰일이지만 작은 일이라 생각하고 큰일을 봅니다. 감당해내자 보면 어느 순간 그게 작은 일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큰일은 없어요. 주님이 가장 크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는 큰일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크신 하나님, 크신 능력 하나님, 내 인생을, 내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시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크신 하나님, 우리 눈에 보기에는 큰일이다. 죽게 되었다. 아버지, 내 인생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 근데 뭘 해야 됩니까? 주여,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신 일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따라가고 아버지 기도하며 아버지 주여 큰일이라 할지라도 큰일이 아버지요 큰일이 아니라 작은 일이라 생각하고 아버지 큰일을 믿음으로 견디며 이겨나가게 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는 불말과 불병도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가는 그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을 열어 아버지요 주를 보게 하면서 우리 두려움 많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아버지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아버지 섬겨야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여러 가지 병이 있습니다. 약한 곳도 있습니다. 주여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아버지 이해한 감들을 알고 계시오니 주님 도우셔서 아버지 모두가 감당해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도에도 베드로처럼 우리가 아버지 사랑의 띠로 주님의 띠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아버지 우리 인생을 맡기게 하시고 사도 바울처럼 아버지 주여 가라는 곳에 가고 살아가는 곳에 서고 주여 아버지 일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 속에서 너무나 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내가 보기에는 너무 큰 일들 그 큰 일들 때문에 우리가 너무 짓눌리고 아버지 이제 죽게 되었다. 내 주여 어찌하오리까 나는 이제 죽게 되었다고 고백하면서 개아지처럼 아버지 믿음 없는 말도 많이 하고 아버지 우리가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정말 큰일이라 생각하면 큰일이지만 하나님 믿고 작은 일이라 생각하면 그 큰일을 견뎌나가다 보면 살아내다 보면 믿음으로 아버지여 가다 보면 하나님 언젠가는 큰일이 작은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눈이 우리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 살아가다 보면 아버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좀 베드로처럼 아버지여 내 인생 이제 네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나의 사랑의 띠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사도 바울처럼 아버지 가라는 곳에 가고 서라는 곳에 서고 아버지 하나님 일하는 곳에 일하라 하고 주여 아버지 주님의 뜻을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가 아버지 날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렇다면 그렇게 되면 아버지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간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아버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설 줄 믿습니다. 주여 믿음의 길을 하루하루 걸어가며 이 험악한 세상 속에 이 두려움 많은 세상 속에 걱정 근심 많은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아버지 포기하지 말고 전진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청년부 이제 내일 오후 4시 10분쯤에 대구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아마 지금 한국에 도착하지 않았나 상하이에 도착하신 것 같은데 예배소에 전화가 왔어요. 그럼 껐어요 제가. 일단 일정이 이제 안전하게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최순자 전도사님 아들 우리 한우경제 알죠? 여기 한우경제 결혼식이 있습니다. 7월 4일 토요일 오후 2시 50분 돌아오는 토요일이죠. 오후 2시 50분에 동구에 있는 엠스타 하우스
화이트스타울 5층에서 결혼식을 합니다. 그래서 오후 1시쯤 출발해서 점심 먹고 예식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주례는 제가 합니다. 참 주례라 가지고 야 기대하면서 안 떨리고 신랑이 떨리겠다 제가 떨리겠다 제가 더 떨리면 안 되는데 일단 하나의 은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이 감사 헌금 봉투에 넣어드리는데 다음 주입니다. 3박일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속해서 4주간 동안 이 두려움을 넘어 믿음과 확신으로 시리즈 설교했죠. 두 번째 시간 다음 주에는 이사야 43장 할 거예요. 그래서 한 달간 요 시리즈 설교를 하니까 이사야 43장 한번 읽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청년부 모임은 오후 1시 저와 함께 또 카페에서 이야기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섬김과 봉사 또 찬주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 찬송 부르신 후에 죽도록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많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이루어 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세상의 성도님들 하나님 우리가 사는 것 우리 힘으로 사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인도로 산다는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눈을 틀어 이 땅 가운데 큰일이 많지만 큰일이라 생각하지 말고 큰일이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작은 일이 된다. 믿음으로 나아가서 어떤 순간에도 한 걸음 한 걸음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마치기까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영적인 눈이 뜨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기를 소망하고 소원하는 우리 세상의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하시는 모든 일들 자녀들 손자 손녀들 지금 선교여행 끝에 이제 곧 돌아오기를 소망하며 소원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 전도사님 장로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성도님들 주여 끝까지 붙들어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면서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축복하시고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당시에 진짜 멋있어.